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열왕기상 8장 앞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신중하게 운반돼서 지성소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정확하게 안치되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위엄에 과거 모세처럼 성전의 제사장도 그 위엄에 압도당한 것을 방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어디에나 계시는 그 임재 말고요, 우리가 특별히 구할 때 그 임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생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바라기는 허망한 생각과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또 삶의 우여곡절마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압도당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에 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 역시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두 눈으로 옆에서 똑똑히 봤겠죠.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온 회중을 향해서 입을 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성전을 건축하거나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세워지면 요즘은 무슨 연설을 보통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창립 예배 때 무슨 얘기를 했나 가만히 생각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근데 보통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때마다 도왔던 분들,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특별히 큰 도움을 준 분들은 뭐 이름까지 호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본적인 이런 틀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수고했던 분들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제 대충 이런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 그 지혜롭다는 왕의 그 연설에 담긴 간절한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압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곳에 계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지은 곳에 다른 곳 말고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 한 절에 거하다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그게 계시다, 계실 성전, 계실 처소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4번의 단어가 나오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기에 좀 제발 계셔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특별히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우리가 방금 12절 첫 절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짙은 구름으로 어둠으로 가려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어둠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쓰이면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곳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말로 표현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을 멀리 서 있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시편 97편 2절도 그렇습니다. 거길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 하나님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성소는 깜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조금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좀 후미진 곳을 좋아하고 외진 곳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초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분을 스스로를 존재를 낮추시기 전에 하나님을 닮았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았다면 캄캄한 곳 좋아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원초적인 하나님을 조금 닮긴 했어요. 그래서 좀 살짝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조명도 직접적인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좋아합니다. 천정으로 쏘는 거, 바닥으로 쏘는 거, 눈뽕이라 죄송해요. 눈으로 바로 오는 거 막 이런 거 별로 싫어하는데 이 하나님은 원래 그래서 캄캄한 곳에 계셨습니다. 흑암 속에 둘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그분 앞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아까 봤듯이 못 갔습니다. 같이 못 갔습니다. 그 앞으로 못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아주 옛날에는 성막에서 그분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우리에게 눈높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믿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감히 하나님께 흑암에서 좀 나오시죠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감히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기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흑암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4절부터 12절 전체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참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숱한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이게 역대상 28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손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좋았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14절부터 21절의 간단한 핵심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길지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솔로몬이 강조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그 손으로 이루시도다.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분 누가요? 여호와께서입니다. 15절 분명히 말씀하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솔로몬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그렇죠?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분, 말씀하셨으면 책임지시는 분,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성전은 곧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이 표현이 이 고백이 16절부터 20절에 이르는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에도 나타납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7절 18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20절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6, 17, 18, 20절에 계속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만 보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그 본질이 일치한다면 교회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핵심은 기물이나 물도몽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곧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명하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전도했어도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혹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혹시나 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김건모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 봐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헌신했고 계획했고 내 역량으로 큰 일을 이루었다. 아무리 바로 그렇다. 자타가 공인한다. 이 생각이 들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이라 말은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솔로몬이요, 제가 방금 15절과 20절 보았죠? 여호와께서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그런데 솔로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건축하였사오니 나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솔로몬입니다. 또 중간에 15절, 20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20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내가 왕위에 앉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주어가 갑자기 여호와에서 굳이 내가 했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일어나 내가 왕위에 앉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 주어는 철저하게 솔로몬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솔로몬이 했죠. 솔로몬이 계획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역량을 다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대단합니다. 솔로몬은 누가 봐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도 알려질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틀린 말입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전적으로 처절하게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어야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뿐만일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수고하지요. 내가 계획합니다. 아니, 내가 땀 흘리는데요. 내가 열심 내는데요. 그 열심 끝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삶도 교회도. 솔로몬에 비할 바는 아니어도 그 히람의 노력에 비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법 적지 않은 수고를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세웠으니 내가 열심을 냈으니 내가 내 역할을 다했으니 내가 지금의 나를 지금의 가정을 지금의 교회를 지금의 공동체를 내가 일구었고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하신 대로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일어나 내가 자리에 앉아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건축했다고 솔로몬처럼 말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아무리 어렵사리 예배 공간이 마련되었어도 아무리 어렵사리 또 아무리 그 누군가의 역량으로 지금의 모습이 갖추어졌어도 사람이 모였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을 앞으로 계속 당분간 계속 읽을 건데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포로기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화려한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공들여서 과거에 선배들이 조상들이 모셔왔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남의 땅에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열왕기상을 가장 먼저 읽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우리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되고 다 빼앗긴 겁니다. 빼앗기고 그 지경이 된 게 아니라 다 있었는데 빼앗기고 그 지경이 된 겁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자꾸 잊었습니다. 그런데 착각해요. 성전만 있으면, 언약궤만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겠지. 무슨 잘못을 해도,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아도,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내 모든 것이 집중해도, 집 지어드렸으니 하나님 늘 거기에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런 생각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계실 곳이 없어서 계실 집을 수고하여 지어드렸더니 얼른 입주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죠. 마치 그런 양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언약궤도 무용짐을, 성전도 무용짐을 받아요? 물두멍이요? 10개나 된다고요? 4.5m나 되는 바다가 있다고요?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바다도 빼앗겼어요.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열왕기상의 그 직접적인 대상들, 포로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니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또 우리가 앞으로 해낼 일들, 해낸 것뿐만 아니라 해낼 모든 일들, 이런 것들, 내가 이루어냈고 내가 이루어낼 일들 말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왔고 이룰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맞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처럼 우리 손으로 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짐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솔로몬 말고요, 여호와께서 입으로 뱉으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해놓고는 내가 하는 솔로몬 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나는 그 문장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내가 빼고 기왕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했으면 과정과 끝이 늘 여호와께서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솔로몬의 성전의 유일한 참 소유자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변함없듯이 앞으로도 늘 변함없는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진리이자 기둥과 같은 우리의 힘이자 기둥과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유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 내 발걸음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우리 열심으로 걸어온 건 맞지만 우리 열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으고 우리 열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우리 발걸음으로 기도하고 이 처소에 옮겨오고 우리 노력들이 많이 들어간 건 맞지만 주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소유주이신 하나님, 삶의, 교회의 모든 온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것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 고백이 우리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깨달았던 그 백성들의 어려움은 우리 삶과 상관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소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우리 소유주이신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것,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말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하며 내 역량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왕이한 준 것도 아니며 내가 일어난 것도 아니며 내가 건축한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입으로 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도다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입으로 이루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손으로 주셨다 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 우리 고백 속에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행하신 하나님, 입으로 약속하시고 손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시간 우리의 소유자,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